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 저녁부터 이제 비쿠림이라고 해서 초실절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진정한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보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연합 예배를 함께 예배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청년 예배를 한 주 쉬어갔는데 코로나 이전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물론 그렇지만은 이렇게 연합 예배도 같이 드리고 같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뜻깊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보다는 조금 부활절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어떤 그 감격, 어떤 기분 이런 것들이 별로 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부활절의 의미가 많이 좀 퇴색된 부분도 있죠. 옛날에는 불과 10년도 채 안 된 그런 시간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계란 삶아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 사람들도 기쁘게 받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우리 자체가 일단은 부활절 계란 이런 거에 대해서 식상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도 부활절 계란 이런 거 별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죠. 네. 그리고 사실은 부활절날 우리가 부활절 계란이나 부활절 칸타타 이런 거 외에는 별다른 콘텐츠가 없기도 합니다. 부활절을 어떤 그냥 한 절기, 어떤 그 행사 순서로 지나가기가 바쁜데 그래도 예전에는 어떤 부활절 하면 어떤 큰 절기,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이라도 있으면서 우리가 더 마음을 쏟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참 이 코로나의 2년의 시간들, 이 공백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타격을 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진정한 의미와 내용을 정말 알고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부활절을 지나오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과연 교회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은 좀 알고 믿는 것일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부활, 내부활 동의가 되시나요?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여러분 인정이 되시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너무나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이고 신앙의 내용이죠. 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을 달거나 태클을 걸거나 그러고 싶은 분은 없으시죠? 물론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거 꾸며낸 얘기다, 제자들이 만들어낸 얘기다, 가연설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그렇게 혼동을 주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아마 그렇게 불편한 마음이 없으실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부활하시는 거죠. 근데 정작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의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한가요? 자, 중요하다면 왜 중요하죠? 그래야 그분이 주님이신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끝났다면 에이 별거 아니네 그랬을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야 정말 저분은 주님 맞구나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다입니까? 자,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또는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너무 식상해요, 우리에게. 너무 흔한 주제이고 너무 이거는 뭐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그런 얘기니까 부활 뭐 그런 내용이겠지,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지 하고 덮어놓고 믿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만약에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도. 자, 이 정도로 중요한 믿음의 주제가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 자신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아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가 다예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가 다입니다. 그것이 지금 2000년 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에게 이것이 왜 소망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누가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는 이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심각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 자, 이거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예수님 믿고 나서 믿는 목적이 뭐냐? 죽어서 천당 가려고 믿는 건 줄 알아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예수님 믿어서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믿음 다시 고치셔야 됩니다. 처음 출발점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네, 만약에 그렇게 복음을 전해 들으셨다면 처음에 그 복음을 전해 들으셨을 때 잘못 들으신 겁니다. 네. 나에게 복음을 전한 그분도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원의 소망은 뭐냐?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익숙하신가요? 정말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야, 이런 소망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또한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부활의 소망이 지금의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일으키고 새 힘을 주는 그러한 소망의 원천이 됩니까? 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영원토록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죽어서 이사가는 사후 천국행,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인 줄 알아요. 자, 적어도 여러분은 들었기 때문에 바로 알고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부활에 대하여 훨씬 더 깊고 풍성하며 놀라운 표현들로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사후 천국행에 대한 어떠한 영적인 상징 정도로만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왜 이러한 일들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벌어졌느냐? 제가 여기도 써놨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대충 보기 때문이에요. 아니, 대충 보는 정도를 떠나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설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남에게 듣는 정도로만 신앙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이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 성경 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형식적인 무언가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형식인 것이고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그렇게 소리내어 읽고 소리내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알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살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주의 말씀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영적인 유익을 여러분들이 받아 취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만 쭉 읽어나가는 학적으로
그렇게 공부하듯이, 또는 내가 이 말씀을 그냥 생각으로만 묵상하고 내가 더 깊이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성찰하려고 하고 이런 패턴이 아니라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소리내어 읽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읽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일 많은 경우는 성경을 아예 안 읽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어도 대충 읽습니다. 눈으로 쑥 훑어 읽거나 그냥 오디오 성경으로 듣는 정도의 수준, 이 정도의 수준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자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소리내어 읽으셔야 합니다. 소리내어 읽으셔야 돼요. 한 글자 한 글자 손가락으로 짚어 가시면서 주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면 그냥 눈으로 읽을 때와는 전혀 다른 영적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자,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자 할 때에 정확하게 알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느낌으로, 어떠한 상상력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1:1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 믿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붙잡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3가지로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거기 첫 열매라는 표현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첫 열매. 자,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니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소리내어 말할 줄 아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대로 주님의 일들을 행하셨어요. 아비벌 10일에 세데르라고 해서 이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벌 14일, 즉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 다음날 마초트라고 하는 무교절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다음날, 자, 무교절은 안식일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 그 다음날이죠. 그 다음날은 비쿠림이라고 해서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초실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보리 이삭을 수확하여 주님께 오멜 첫 단을 거룩한 소제로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자,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7일씩 7주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1오멜씩 곡식단을 하나님께 소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센다고요? 7일씩 7주 49일을 계수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며칠째입니까?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 자, 이 날을 뭐라고 하냐면 초실절 이후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 샤브오트라고 하는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10일 동안, 남겨진 그 샤브오트의 날짜가 차기까지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죠. 자,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약속의 날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더니 주님의 언약의 날 7.7절, 오순절, 샤브오트의 날에 어떤 일들을 그가 경험했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일들을,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들을 아무 때나 즉흥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절기대로 질서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냐? 말씀은 질서예요.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질서와 기준을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바심으로, 나의 어떠한 초조함으로 그렇게 상황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 절기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사람들이 정한 날짜가 아닙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따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에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해와 달과 별은 그냥 저절로 지들끼리 생겨났나요?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왜 지으셨냐? 하나님께서 날과 달과 절기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해와 달과 별들의 역할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계인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절기를 알게 하시고 절기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지키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뭘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절기를 주의 말씀대로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무당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귀신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점 보고 점괘 보고 하늘의 별들 보고 운세를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질서 가운데 행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다음 열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첫 열매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하나 열렸구나 하고 만족하고 따먹어 버리시겠습니까? 그게 전부인가요? 그게 아니죠. 첫 열매가 열린 것을 보고 여러분, 농부라면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이제 열매가 열릴 때가 되었구나, 이제 곧 열매가 많이 열리겠구나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뒤따라오는 열매들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어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서 정말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뒤이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똑바로 쳐다보세요. 왜냐? 그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영혼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 육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을 견고하게 세워두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아멘.
자기 차례라고 하는 것은요,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순서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뭐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도 있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일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사야서에서도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계획은요, 부활이에요. 지금의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믿음의 언어 가운데서 소망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우리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일어났죠?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날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일어날 거라 이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러한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랬어요. 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가 아니라 그냥 영적인 상징으로 이해해요. 상징이 뭐냐? 그렇다고 치자는 얘기죠. 그냥 그렇다 치고, 그래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가 그냥 가자, 이 얘기예요. 상징은 여러분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으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들만 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이 눈을 가지고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우리가 똑같은 감각을 가진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도 보았어요. 예수님은 실제의 몸으로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따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만져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줄곧 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냐면 몸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실 때 우리의 영혼만 쏙 빼가지고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몸의 부활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 구원의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3번에 나오는 것처럼 변화예요, 변화.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보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한번 읽어보실게요. 53절부터 54절까지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망의 권세를 이긴 모습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것이죠.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거예요.
자, 이것이 죄와 사망의 저주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냐면 이 몸이, 이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썩어질 수밖에 없는 몸이 그 사망의 저주를 이기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도무지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이 이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43절에 보면은 욕된 몸, 도무지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약한 몸이지만 강한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44절에 보시면 육적인 몸이에요. 지금은 그냥 육적인 소욕을 따라, 육적인 쾌락과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몸이 주님의 부활의 때가 되면 영광스러운 신령한 성령의 전인 몸으로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요, 영혼의 어떠한 평안, 영혼의 어떠한 만족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회복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구원의 믿음, 구원의 소망 안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아름다움이 온전히 누려집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후자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거듭 나서 어떠한 일들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나의 삶을 통하여 회복이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나의 삶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법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발걸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성도일 때에 믿고 그렇게 누리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영적인 것으로 상상만 하지 마시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실제 내 삶의 것으로. 구원받아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실제 삶의 행동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부활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의 변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실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변화를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살다가 이거 다 그냥 썩어져 없어버리고 우리의 영혼만 어디에 가서 그냥 영적인 만족만 누리면 좋겠다, 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그냥 그날만 바라보며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지금 삶은 그냥 보내버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 소망이 분명히 있는 자라면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아직 되지 못했지만, 아직은 연약함이 있고 욕된 것이 있고 썩어짐을 당하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 소망을 붙잡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그 변화된 삶을 우리가 심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자,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쭉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했어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너희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견실하라. 너희들 삶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왜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어지는 말씀에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무엇이 주의 일입니까? 무엇이 주의 일이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께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성도에 맡겨진 마땅한 본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사는 몇몇 가지 사역들에 집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소망의 언어를 가지신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죽을 날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으면 좋겠다, 죽으면 좋은 데 가겠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의 비전은요,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 지금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잠시간 놓여서 썩어짐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구원의 회복을 경험할 그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믿는 가운데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이것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꿈꾸는 게 있어요. 이러한 분명한 부활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부활의 소망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으로 심으면서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성도와 교회의 능력이 이 시대 가운데 발휘가 되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러한 분명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살아요. 죽을 날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이 귀한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도 전혀 능력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여러분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뭐 좁게는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기 원하시나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나의 심령이 부흥하면 됩니다. 나의 심령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부흥하면 되는 거예요. 부흥이 무엇이죠? 그냥 커지는 것입니까? 내가 살찌면 부흥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먼저 부활의 소망을 말씀대로 갖는 거예요. 아,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지.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라는 말은 이것 때문에 기쁘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역경도 우리가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소망의 능력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는데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 내 삶에는 역사 안 해주시더라.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심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열매도 거두지 못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탓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면서 말씀을 심으며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고